제사장의 위임식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의 지식층들은 루소의 성선설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교육과 사회화가 부실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상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완전히 다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타락한 죄의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 현대복지제도의 이반자로 널리 알려진 비어트리스 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890년이었던가 한때 나는 일기장에 인간의 타고난 선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라고 썼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에야 깨닫지만 인간 내면에 악한 충동과 본능은 영원합니다.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부와 권력에 끌리는 마음의 변화는 요원합니다. 악한 충동을 제어하지 않는 한 지식과 과학이 아무리 쌓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깨달은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세기 초보다 더 많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훨씬 편하고 발전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이 개발은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죠, 그죠? 우리 삶 속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그 문명의 이기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서 각종 중독들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너무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그거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 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요새 뇌과학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상상하고 묵상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훈련을 못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진다는 거죠. 이러한 과학 문명의 발달은 어떤 면에서 편리하고 발전된 삶을 가져다 준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는 의문부호가 따르게 됩니다. 또 과학 문명의 발전이 인간의 죄된 본성을 변화시켜서 유토피아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함과 동시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된 본성들이 오히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과학 문명이나 정치 체계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바꾸시고자 하시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성경 안에서 세우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여기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약에만 제사장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사장의 개념,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있는 그 신약 시대의 제사장의 이 개념을 아주 깊이 이해해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단지 구약 시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과 사명을 입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제사장 직분의 소중함 그리고 그
그 제사장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 제사장 직분의 삶을 살아가는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좀 크게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위임식을 위한 제사장이 준비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준비는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을 보세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먼저 회막문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회막문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성소의 입구와 번제단 사이에 이 물두멍으로 데려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을 행했던 것이죠. 위임식 당일에는 제사장들은 완전히 온몸을 다 씻기는 그런 일을 했고, 이후에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거기서 손발만 씻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물로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서기 위해 그 몸을 온갖 부정한 오염에서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물을 끼얹어서 씻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구정 연휴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1월 달부터 꾸준히 해온 묵상이 사실 이 연휴 기간 5일 동안에 완전히 확 무너져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뭐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고 자기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1월 달부터 이 구정 연휴 전까지 그래도 막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라 그랬을 때 이렇게 나름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서 삶이 잘 유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장을 해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 시작할 때 뭐부터 나타나죠?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채우고 기도를 자꾸 채워서 제된 본성을 눌러놨는데 그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면서 이렇게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고 기도로 채우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과거에는 1월 달에는 쓱 그냥 집안 안에서 쓱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죠.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감정적으로 막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감정적으로 막 고집을 부리는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자기 생각에 막 골똘하면서 생각에 고집을 막 부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와 싸우면서 긴장선을 가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삶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 삶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와 불편해지면 내 감정에 고집을 부려서 누군가와 불편해지면 어떻습니까? 지옥 같잖아요. 지옥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래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는 그런 감정들이 눌려지고 컨트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본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가는 거죠. 생각적으로 막 가는 거예요. 다시 그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삶에서부터 이탈을 한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 서면서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다시 내 감정의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의 고집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으면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사장의 부르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와 충만하지 않을 때를 자기 스스로 깨닫게 하시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이 정말 지옥 같구나.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마트폰만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돌이켜야겠구나, 이 생각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묵상이에요. 그렇게 할 때 어때요? 다시 주의 임재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죠. 회개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그때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사장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위임식을 위한 제사장의 준비.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갖춰야 돼요. 여기서는 뭐 대제사장의 의복이 대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9장 5절부터 6절이에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 그 청색이죠. 속옷은 속바지가 아니에요. 속바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속에 입는 흰색 천 있잖아요. 베옷, 그걸 말해요. 그리고 에봇, 여기 이렇게 조끼 있죠. 기억나시죠?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아요. 그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워요. 그리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는 거죠. 그 중에 다시 한번 좀 제사장의 의복 중에 기억해야 할 게 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에봇의 어깨바지죠. 그걸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호마노 보석. 그리고 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6개씩 쓰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호마노 보석, 이 6개의 지파의 이름이 쓰여진 그 옷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스라엘 12지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죄 용서를 구하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판결웅패에 뭐가 있다 그랬죠? 12가지의 보석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 12가지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 12지파는 참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석과 같이 문제가 많아도 여러 가지 문제와 함량 미달이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 존재를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메고 들어가는 거죠. 그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성소 안에 데리고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중보적 삶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중보의 중보죠. 그죠? 그리고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들의 이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가 대신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적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들고 나아가서 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게 제사장이에요. 이 코로나 시대가 아주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이 가난한 성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교회마다 이렇게 비대면이 계속 오래되면서부터 이렇게 습관이 돼서 이제 교회를 못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이게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살지 않으면 이 마음이 황폐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불신자 수준의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럼 문제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이렇게 맨날 자가격리되고 맨날 가정에 있게 되잖아요. 가정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신앙적인 것들이 다 탈진되고 깨어지니까 갈등이 일어날 때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긴장과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막 이혼으로 가고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삶을 산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고 그게 삶으로 체득될 때 이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을 나누는 것,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서 이 복음의 빛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되는 거죠. 예. 자, 제사장은 두 번째 대제사장의 의복을 갖추어 입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뭐가 나오죠? 예, 관유를 부어야 돼요. 예, 위임식에서는 관유를 부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7절을 보세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라는 것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사용하는 특별히 제작된 거룩한 구별된 기름을 의미해요.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 관유는 몰약과 육개, 창포, 계피, 감람 기름을 섞어서 제조했습니다. 강해 설교할 때 또 이야기할 텐데요. 그렇게 제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관유는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돼 있죠.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이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다.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붓는다는 것, 이 관유를 붓는다는 것은 이렇게 기름이 쫙 흘러 넘쳐서 쫙 이렇게 머리서부터 밑으로 쫙 다 흘러내려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 관유로 충만하게 머리부터 쫙 흘러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미리 세 가지 준비를 했죠. 위임식에서 제사장들은 물로 씻는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어야 돼요. 세 번째로 관유를 부어야 돼요. 그게 세 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드려지는 또 세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옷만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세 종류의 제사를 드려야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제물의 목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자, 곧 어린 숫소 하나, 어린 숫송아지 하나예요. 그리고 흠없는 순양 둘, 흠없는 순양이 둘이에요. 두 마리.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 과자들, 전병, 이게 있어야 돼. 그것을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트를 넣지 않는 거죠. 그게 무교병이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순결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는 거죠. 자, 이제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제사가 본문에 나오는데 그 제사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돼요. 속죄제라는 말은 뭐죠?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라는 뜻이죠. 그죠? 반드시 그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입니다. 자, 속죄제의 순서를 좀 볼게요. 제사장의 위임식의 속죄제의 순서, 출애굽기 29장 10절에 보면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그 숫송아지를 어떻게 해요? 그 위임받을 제사장들 앞으로 끌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합니까?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 숫송아지 머리에 제사장들이 안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 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볼 때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로부터 죄 용서함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사장이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렇게 살기에 정말 합당한 자입니까? 생각해 볼 때 아니잖아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휴 기간 하나 제대로 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족함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도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 자기 제사장으로서 쓰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를 이제 송아지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말하면서 흘러가도록 그 송아지에게 흘러가도록 그게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출애굽기 29장 11절이에요. 너는 회막문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막문의 북쪽들에서 송아지를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출애굽기 29장 12절에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송아지 피를 잡았잖아요. 그리고 송아지 피를 번제단의 뿔에 바르는 거예요. 먼저 혹시 있을 수 있는 이 번제단의 이 부정함과 오염을 씻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를 또 어떻게 해요? 제단 밑에 쏟는 거죠. 이 제단 전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장의 속죄제는 이 속죄 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이 어때요? 아직 위임식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간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다 번제단에 피를 뿌리죠. 근데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점이거든요. 레위기 4장 5절부터 7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피를 바르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출애굽기 29장 13절이에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커플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이렇게 기름과 기름 뭐 이런 거 잘 안 먹잖아요. 뭐 이렇게 지방 뭐 이런 것들 잘 안 먹고 이렇게 그거 먹으면 막 살찌고 뭐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뭐 무슨 문제가 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대에서는 뭐예요? 그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름이 섞여 있는 비계, 기름이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부위예요. 우리랑 달라. 고대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희생제물의 기름 부위를 제단에서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걸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작업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죠? 출애굽기 29장 14절에 또 이어서 나와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죄니라. 고기와 가죽과 똥은 제물의 기름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에요. 이처럼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 밖에 나가서 자기 진 밖에 나가서 불에 태워서 없애야 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죄를 전가했잖아요. 그러면 희생 제물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부분들을 진 안에서 태울 수가 없는 거죠.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진에서 나가서 이렇게 태워 버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 밖에서 불살라지는 희생 제물은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에 나와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아까는 위임식이니까 번제단을 했지만 제가 성소 안으로 가져 들어간다 그랬죠? 예, 그 육체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이 고기, 가죽 똥을 진 밖으로 나아가서 불사르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부정하게 되신 거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예수님께 고백하면 그 죄악이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되어서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고통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삶을 살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한 뭐 구약 시대처럼 수송아지의 피로 해결되지 않아.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과한 사람만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영혼이 온전히 적셔진 그런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 가져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각인되어져 있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묵상보다는 자기 상처받은 거, 또 거절받은 거, 그다음에 불안함, 그다음에 불안함, 두려움, 염려, 근심 이런 거 훨씬 더 많이 묵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데 마음은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갇혀 살잖아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존재 중심의 묵상에서 이 존재 중심에, 자기 중심에 딱 새겨져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을 때 한번 그냥 십자가 하고 끝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 두려움, 근심, 상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것에 따라서 마음이 막 요지부동하면서 막 살아가는 비난, 판단, 분노 이런 것이 자기 삶을 장악해서 살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가 존재 중심에 각인되고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요새 이렇게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제가 사순절 기간 내내 묵상할 게 이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이 존재 중심에 십자가가 정말 새겨져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려움을 당해도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흔들리겠죠.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런 묵상이 거의 없어. 교회 다니면서. 제가 금요심야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순절 절기를 영적 삶의 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 삶의 봄. 그리고 그 사순절은 영적인 비축 물자를 걷어들이는, 채워놓는 창고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의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먼저 이 사순절 동안 금식하면서 씨름하는 거예요. 뭘 씨름해요?
다른 거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정말 나의 삶에 어떤 연관관계가 정말 있고 나의 존재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이거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의 죄가 무엇인가,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고 자꾸 죄된 본성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깊이 가슴 속에 체득되도록, 이 자발적인 광야를 선택하는 거예요. 광야 싫은데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광야를 정말 사모했어요. 자발적 광야를 선택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다른 사람 보지 않고 이 40일 동안은 완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이런 뽑혀지지 않는 이 존재 안에 변화되지 않는, 우리 그런 상태 그냥 내버려 두고 신앙생활 자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존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말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정말 전부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 묵상을 깊이 해서 깊이 그것이 가슴 속에 다가오고, 존재 안에 십자가로 인한 안정감. 여러분 그런 게 있으세요? 제가 요새 계속 묵상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정말 십자가로 말미암는 진짜 안정감이 있는가? 십자가가 세상의 가치와 기준보다 존재 중심에 정말 새겨져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모든 것이 되었는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를 한 번 통과하는 거로 불가능해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날마다 현재화돼야 돼요. 현재화될 때 여러 가지 상처와 우리의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3월 1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런 사모하심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런 십자가를 경험해야 1년을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경험한 거 가지고 이제 절기들이 돌아가요. 성육신의 절기, 그 다음에 부활절의 절기,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의 절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이 절기들이 사실은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그 토대 위에서 쫙 돌아가면서 넓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맨날 보혈 찬양하는데 공허해. 그럼 그러시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머릿속에 없으니까 구하는데 공허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주술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위대한 사순절 절기에 여러분 이런 준비를 해서 이런 씨름을 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정말 깊이 각인되는, 그래서 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남김없이 온전히 불살라드리는 제사예요. 출애굽기 29장 15절부터 16절을 보세요.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까 양 두 마리 데리고 왔죠? 한 마리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똑같아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주위 위에 뿌리고, 요까지는 아까 속죄제하고 똑같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또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17절부터 18절이에요.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의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순양의 각을 떠요. 그리고 그 장부와 다리를 씻어요. 그리고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번제단에 이번에는 전체로 불사르는 거예요. 전체로 다. 번제는 온전히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여기서 번제는 제사장이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며 드리는 제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자기를 완전히 이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처럼 자기를 완전히 온전히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여기 화재란 말도 나오죠. 이 불로 태운다. 그런 말이죠. 번제랑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는 향기로운 냄새는 안식하게 하는 냄새, 쉬게 하는 향내, 이런 뜻이에요. 안식하게 하는 냄새, 쉬게 하는 향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죄인을 향한 진노를 거두셔 안식의 상태를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양하셨단 말이 있죠. 향기를 흠양하셨다는 말하고 비슷한 거죠. 그 죄인을 향한 그 죄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시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며 드리면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이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며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신약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뭡니까? 산 제물을, 나를 완전히 산 제물로 완전히 나를 죽여서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온전히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왔는데 완전히 머릿속에 생각은 소풍가 있어. 그리고 몸만 와 있어요.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최우선순위 또 최고의 가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드릴 것을 산 제물로 드릴 것을 결단하며 드리는 예배. 오늘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영적 제물로 세워진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아론의 초창기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히 함량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게 잘 나타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잘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딘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라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아론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정말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사역의 후반기로 갈수록 그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합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나님은 그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러셨어요. 그 지팡이 중에서 움이 돋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 그 지팡이는 를 가지고 있는 지파의 지도자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라는 것은 다 죽은 나무예요. 절대로 싹이 날 수 없어요. 꽃이 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잖아요. 그리고 살구꽃이 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민수기 바로 요 앞에 16장에 보면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연병이 일어났어요. 연병.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파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미 죽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죽음이 파도의 물결처럼 더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움직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으면서 자신의 사역, 이 제사장의 사역을 완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연병으로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연병이 그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47절부터 48절을 보세요.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죠.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는데 연병이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을 완전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드디어 산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아론의 속사람 안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죽음이 분명히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론 안에 있는 생명을 분명히 삼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삼키지 못하는 거죠. 그 생명의 능력이 아론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론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일관된 순종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으로 오는데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리고 많은 연단, 광야가 있었다는 거죠.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6절을 보세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이게 아주 충격적이에요.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론에게는 지금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모세가 말했어요. 슬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아론에게 말한 거죠. 아론,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책임, 하나님을 나답과 아비후가 경외하도록 가르치지 못한 책임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사역과 직임 가운데 서 있는데 슬퍼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은 아버지로서 갑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론에게는 내적인 죽음에 이를 만큼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론은 이 자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던 것이죠. 모세는 또 금송아지 사건에서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 아론을 강력하게 나무랬죠. 온갖 치욕을 다 당했어요. 이러한 모든 고난은 그를 대제사장으로서 준비시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백성을 향해 생명의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백성을 향해 생명의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사역은 자기 성향, 자기 성품 이거를 못해요. 그죠? 자기가 사람 좋아해서 막 사람에게 집착돼 있는 그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을 자꾸 잘 좋아해서 집착하려고 하면 분명히 그 관계 안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또 반대로 막 사람을 너무 안 좋아해. 그러면 그것도 더 큰 문제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집착들 또 그 고립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면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하도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한 것, 성실한 것,
좋은 거에 좋은 거 아니에요? 몰라요? 좋은 거잖아요. 게을르지 말아야죠. 성실해야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왜요? 자기의 성실로 앞서가는 거죠. 자기의 성실. 자기의 성실이 너무 앞서가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너무 앞서가.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때로는 쉼표를 찍으라고, 그다음 브레이크를 걸라고 하면 딱 걸어야 되는데 못 거는 거죠. 자기가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삶에 자꾸 붙잡고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내 성실함으로 여태까지 다 이렇게 삶을 잘 살아왔는데 내가 성실함으로 안 통하는 그런 문제 앞에 딱 서게 하세요. 물론 이제 그걸 또 졸업하게 되면 또 성실하게 살게 하세요. 그런데 성실함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모신단 말이에요. 광야로 내모신다는 거죠. 제가 자꾸 얘기했죠. 자발적 광야로 가시는 게 낫다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면서 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실할 때 성실하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이러면서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제사장으로서의 생명의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나쁜 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정말 나쁜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쓰레기가 내 안에서 나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이 나가야 돼요. 본능적으로 막 고립되어 있는 그것도 너무 나쁜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옆에 사람들을 봐야죠. 근데 생명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다 끌어안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냄새나고 쓰레기 나가는 그런 생각들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 깊이 이 아론의 그 연단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와 속제제는 의미상의 큰 차이가 있어요. 속죄제는 뭐예요?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제사죠. 화목제라는 건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까지 가는 게 화목제예요. 이 화목제가 훨씬 더 커다란 그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거죠. 화목제는 이제 나머지 한 마리 순양, 그리고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병이 사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출애굽기 29장 19절을 보세요.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라.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른 제물에는 없어요. 번제랑 속죄제에는 없는 특이한 것들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29장 20절이에요.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순양의 피를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행위를 하는 게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물의 피를 오른쪽 귓뿌리에 바른다는 것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귓뿌리에 발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아니, 제사장이 자기 뜻 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피를 귀에 발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내 세상적인 생각들이 많이 씻겨지고 벗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화목제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거의 귀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물의 피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는 것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의미이죠.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손과 발이 가요. 본능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비록 손해를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면에 이 존재 안에 지금 십자가를 정말 새겨야 된다고 그랬죠. 불안하기 때문에 막 해나가는 거,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오른손 엄지와 오른손 발에, 그래서 행동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다 뭘 의미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인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출애굽기 29장 21절이에요.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두 번째로 특이한 게 뭐예요? 피와 관유를 제사장과 그 옷에 뿌리는 거예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 화목제에는 제사장과 그 옷에 피를 뿌리는 거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관유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 존재 중심에 각인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의 삶의 의미가 어떤 건지 몰라. 그리고 그냥 본능 안에 있는 비판, 냉소, 판단 이런 거 있잖아요. 본능 안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계속 이것들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상처로 인해서 이제 이 습관으로 인해서 비판, 냉소, 판단 이런 게 많았는데 그래서 이만큼 쌓여 있어. 근데 계속 이 사순절에 계속 끊임없이 이것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더 많이 묵상하게 돼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냉소, 판단, 비방을 깨트리게 되는 거죠. 그때 존재 안에 각인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 성경 막 벌써 4독, 5독 막 이렇게 읽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면 세계에 막 자기 문제에 막 부딪혀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제가 요새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제가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건드리시는 거거든요. 그게 건드려져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게 나쁜 상태가 아니고 좋은 상태예요. 아무것도 안 건드려지면 어때요? 나는 그냥 아직 하나님 말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어왔는데 그게 자꾸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겪어요. 근데 그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 원인을 모르니까 자꾸 설명하고 대화하고 여기서 지도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어때요? 점점 그게 존재에 각인되면서 그 십자가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실제예요. 피와 관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영혼 안에 정말 새겨질 때 변하는 거예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 비방한 거 횟수만보다 더 많이 이게 내 영혼 안에 계속 묵상이 돼서 이게 작동이 돼야 변하는 거예요. 이런 노력을 여러분 하시나요?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금식하시면서 이런 씨름을 여러분
하시는 그런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풀어져요. 예. 정신적 질병 이런 거 대부분 다 이 십자가가 각인되면 다 풀어질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각인이 아직 안 됐는데 해야지 머릿속으로 강박해.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채워져야 돼요. 그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 제사장 위임식의 다른 제사와 다르게 모두 태워서 드리지 않고요, 일부를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여전히 불살라 드릴 부분들이 나타나요. 순양의 기름진 꼬리,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의 기름, 오른쪽 넓적다리와 무교병 광주리에 있는 무교병과 기름 섞인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병들은 흔들어서 요제를 드렸어요. 요제가 흔드는 거죠. 흔들어서 요제를 드려서 이것을 화제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뭐 했다는 거예요? 불살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 그것은 그게 먼저 나왔죠. 그러나 출애굽기 29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가슴과 넓적다리는 요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제사장의 목으로 취하는 거죠. 그 목을 제사장의 목으로 취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좀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난 굶어 죽을 거야,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면 어때요? 제사장으로서 삶을 사는 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문을 여세요. 그래서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챙겨주시고 예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풍요롭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죠? 그게 화목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피골이 상접해서 핍절의식에 살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핍절의식도 자기가 과거의 가난 속에 한 맺혀졌던 삶의 메시지가 그 머리와 마음속에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깨어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채우시는 분이신지 아는 거죠. 이 화목제에서 제사장들이 그 목을 가져갔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임식을 위해 제사장의 준비 세 가지 뭐가 있었죠? 물로 씻는 정결 예식,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것, 세 번째 관유로 부음 받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고 세 가지 제사를 또 드렸죠. 속죄 제사, 죄를 속하는 제사, 두 번째 온전한 희생을 드리는 번제, 세 번째 화목제. 그죠? 화목제의 독특성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